사무엘상 14장은 이제 사울과 그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 대전을 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은 병거가 3만이고 백성들의 숫자는 해변의 모래같이 많다 그랬고 다 도망하고 사울의 군사 3,000명 중에서 다 도망하고 숨어버리고 남아있는 사람은 600명의 군사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두려워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나단이 먼저 시도를 합니다. 자기 무기를 든 사람 부관과 함께 단둘이서 블레셋 군대에게로 나아갑니다. 나아가면서 요나단이 자기 부관에게 하는 말이 6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구원, 이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부관한테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한번 올라가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나타나 보였을 때에 그들이 그 자리에 우리 보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 내려온다고 자기들이 내려온다 그러면 우리는 싸울 수도 없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이 이제 우리 보고 올라오라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이런 표징을 가지고 두 사람이 그렇게 나타내 보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숨어 있는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두 사람이 이제 나오니까 구멍에서 나온다 그러면서 아주 조롱하는 듯이 아주 무시하는 듯이 둘이 올라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손과 발을 통해서 바위를 이렇게 손발 잡고 올라갈 정도로 높은 데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올라가서 그 한 반나절 동안에 한 20명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물론 하시겠지만 큰 떨림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도 블레셋 민족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다른 족속도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이제 치고 서로 전쟁을 하는 그런 놀라운 공포가 그들 속에 이제 가득하게 되고 그러니까 막 무너져서 블레셋 사람들이 흩어지고 도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때에 이제 이런 블레셋 사람들의 어떤 이 혼란을 바라본 사울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우리한테 누가 나갔느냐 보라 하니까 요나단과 병기던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 하니까 이제 이 또 사울이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또 계속해서 블레셋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이거 뭐 기도할 것도 없다 그러면서 또 나갑니다. 그래서 그날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600명이 물론 이제 시작을 하지만 그렇게 되니까 그동안에 도망하고 숨어버렸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막 다 이렇게 가세를 하면서 더 많은 숫자가 블레셋 군대를 치게 됩니다. 그날 전쟁을 이제 그렇게 승리로 이끌어 가는데 근데 그날 이제 전쟁을 하는 과정 속에 사울이 군사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오늘 이 블레셋을 다 진멸하기까지 우리는 조금이라도 음식을 먹지 않을 거다. 먹으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밥 먹지 말고 열심히 싸워 이기자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러 나가는 군사에게 금식을 선포한다는 거 이게 참 뭔가 이 의미가 없는 일인데도 사울은 그것이 인간적인 열정으로 해보겠다고 하고 그렇게 나갑니다. 물론 그 맹세를 할 때 요나단은 그 맹세를 알아듣지 못한 그 미리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러 가는 도중 속에서 이제 수풀에서 보니까 뭐 벌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집에서 이 요나단이 지팡이에서 벌집에 꿀을 찍어 가지고 먹습니다. 당 보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힘이 납니다. 다른 군사들은 그렇게 금식령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꿀을 보면서도 먹지도 못하고 육체는 지쳐 있는데 그러시면 끝까지 싸울 수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요나단에게 그 얘기를 해줍니다. 당신의 아버지 사울 왕이 이렇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하니까 이 요나단이 참 이건 뭔가 이 잘못된 일이다. 이건 뭔가 오늘 대적에서 탈취하던 걸 임의로 먹어가면서 하면 얼마나 우리가 힘을 내서 잘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결국 이제 많은 것을 그래도 이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제 막 소나 양을 그 자리에 막 지금 배가 고프니까 막 잡아 먹습니다. 먹으려고 하니까 또 이 피를 흘리고 피째 먹지 않아야 되는데 피째 먹는다는 이 문제 때문에 또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큰 돌을 가져다가 이 제단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소와 양을 잡고 피를 다 빼고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제단을 쌓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밤에 또 우리가 추격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사울이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제사장에게 물어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응답이 없을까?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뭘까? 또 사울은 빨리 뭔가 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누구 죄인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그 원인은 누구의 허물인가? 이런 것들을 또 밝히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백성들의 문제냐, 이 왕과 왕자의 문제냐, 그렇게 둘로 나누고, 그리고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제비 뽑히니까 그러면 사울 왕의 문제냐, 아들 요나단의 문제냐, 그러니까 또 요나단이 뽑힙니다. 요나단이 이제 죽어야 된다. 사울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요나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요나단이 죽지를 않습니다. 45절에 보면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하나님과 동력했다. 백성들이 요나단을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동력이라고 하는 말, 이 히브리어로 이 아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창조하실 때 하는 그 창조라고 하는 단어, 만든다는 그 단어는 바라입니다. 바라.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있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은 동사가 두 가지입니다. 바라가 있고 아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중에 만들어내는 바라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시는 아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지금 이 요나단이 하는 것은 바로 아사입니다. 하나님과 동력했다. 하나님과 동력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품고 있는 그 뜻을 이루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다. 이게 하나님과 동력한 사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구원하기 위한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사울을 세워뒀는데, 사울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나단이 하나님의 일, 구원의 일을 이루었다.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결국 사울 왕조가 이렇게 길게 이어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사울이 왕으로 치세한 때가 40년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국이 40년이라도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사울이 뭔가 잘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왕자 요나단의 신앙적인 행동, 이것 때문에 이 사울의 그 왕국이 40년은 지탱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7절에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그래서 이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막 전쟁해서 이겼는데 그 이김이 결국은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요나단의 신앙으로 말미암은 구원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 사무엘상 14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력하는 자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과 동력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아사, 우리는 바라를 우리 사람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는 아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해야 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가 저 블레셋 군대가 큰 군대고 자기는 병기던 사람하고 단 2사람이고 이거는 어떤 그 계산을 해도 되지 않는 일인데, 그러나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시도에서 스스로 그 숨었던 자리에서 나오고 결국은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을 하면 도무지 안 되는 일이지만, 이거는 절대로 될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안다면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헌신하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 때문에 이런저런 계산을 하면서 된다, 안 된다, 못한다, 늘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동력자들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알고 그 일에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으로 우리는 무엇을 이룰 것인가? 지금 사울은 형식적으로 보면 뭐 제단을 쌓기도 하고 또 이건 뭐 이 피획제 안 먹었으니까 이건 믿음 없는 일이다 그런 얘기도 하고 막 제사장을 불러 기도하기도 하고 사울은 형식은 다 갖추었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식적인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하루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일에 제대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오늘 이 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는 여러 가지 재난의 소식입니다. 처처에 또 기근과 또 이 홍수와 또 지진과 또 이 아프가니스탄의 그 정변과 여러 가지 많은 또 이 혼란 속에서 전 세계적인 이 질병의 이 혼돈과 두려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재림의 징조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며 주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살면서 연약한 이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력할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는 저들을 되게 하옵소서. 그 일에 헌신할 줄 아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요나단과 그 병기던 두 사람이 블레셋 군대 앞에 나타나듯이 오늘 우리가 인간의 계획과 또 인간의 어떤 계산으로는 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무엇임을 알게 하시고 그 일에 온전히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들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